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온 땅에 가득 부활의 은총을 주심을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부활의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 더욱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 굳건하여지게 하시고 어떠한 유혹과 시련과 실패에도 무너지지 않는 방패와 산성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새날 새 삶을 허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몸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4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향해.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하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죄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서운순 전도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시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순들이 가지마다 꽃망울을 맺고 완연한 봄의 기운으로 봄의 정취를 만끽하도록 자연을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 시간도 찬양합니다. 신비로운 창조주 하나님, 그 능력으로 새 생명 또한 솟아나는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거룩하고 복된 날 택하신 믿음의 백성들이 성전과 각 처소에서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풍진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의탁하지 않은 저희의 삶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이 막히고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며 참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롭게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새로운 정부와 추구하는 국정 운영의 기본 골격이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지 않도록 섭리하여 주시사 국가의 가치관을 확실히 정립하고 현 정부와 새 정부의 의정자들과 지도자들이 오직 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 나라의 태평과 백성의 평안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정과 화합으로 분열된 대한민국의 민심을 하나되게 하시며 지혜로움으로 솔로몬같이 공정하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권력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국민을 섬기는 의정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너무 많이 희생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에 기억하시고 무고한 시민들과 어린아이들이 그 귀한 목숨이 더 잃지 않도록 전쟁을 빨리 종결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푸틴의 완악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대면 예배가 사라진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코로나와 싸우는 동안 오지 않았을 것 같던 봄은 엄연히 우리의 앞에 당도했고 모든 만물은 제각기 열매 맺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실 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되지는 않기를 이 시간도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으며 또한 지나가리라 하셨기에 위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게 하셨죠. 불안과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게 하셨고 작은 것에 감사, 사소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육신은 연약하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며 믿음이 성숙되게 하심도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 코로나 긴 터널을 지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안일하게 살아왔습니다. 갖가지 핑계 속에 게으름과 나태함에 하나님을 오직 정말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온전히 그리스찬답게 살지 못함을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들 가슴 속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 다시 한번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강서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 분 목사님을 모시고 올해 또한 말씀을 먹고 기도하여 응답받아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성령 충만 날로 부흥하는 교회, 생명의 복음이 날마다 전파되는 우리 강서교회,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전도에 힘쓰는 교회,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이들이 앞으로 복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는 우리 강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소수의 무리가 보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요함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강서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 성령의 권세를 더하시고 영력과 지력과 체력, 경제력과 인력까지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며 건강한 목회에 성령의 감동 감화 있게 하시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목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들의 심령이 묵은 땅이 기경되고 치유와 회복, 문제 해결, 성장의 축복, 기적을 체험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사 저희가 그 말씀 따라 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돕는 손길들 영성과 반주로 주님을 바라보며 섬기는 지체들의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 1절에서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85페이지부터 있습니다. 화면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 찾으셨으면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고 들으시면서 은혜 새기십니다. 말씀 들으십니다. 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요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요 책임지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책임지시는 하나님. 네, 안 따라 하시는 분들은 책임 안 지신대요. 네, 책임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네,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책임지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책임져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나는 그저 주님 잘 의지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산 것뿐인데 왜 내 삶이 이 지경이 됐을까? 왜 내 삶이, 내 환경이, 내 처지가 이 지경이 됐을까? 의아하고 황당한 그런 경우를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반응을 안 하면 그 다음 얘기가 안 풀려요. 나는 안 그렇다 그래도 반응을 해 주셔야 돼요. 오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어느 날 그와 함께 있었던 동료 제자들에게 뭐라고 선언을 하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래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랬더니 그 말에 몇 명이나 동조해서 이 베드로를 쫓아가냐? 7명이 동조해서 베드로를 쫓아가거든요. 그래서 디베랴 바닷가로 가요. 3년 전에 주님 만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그가 살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3년 후에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힘든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몇 년 후에 그 삶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참 힘든 일이에요. 그 원점으로 돌아간 이유는 다른 것 아니라 지금 베드로 곁에 누가 안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옛날 모습으로 베드로가 돌아간 거예요. 베드로가 왜 그랬느냐 생각해 보면 주님이 죽으신 후에 그런 생각이 회의처럼 들지 않았겠어요? 3년 동안 내가 뭘 하고 살았나 하고 깊이 회한에 빠졌을 거예요. 결국 내가 이렇게 되려고 고향을 등지고 처자식을 버리고 이렇게 애를 썼는가 하고 후회도 했었을 거예요. 열심히 살았지요. 바쁘게 살았지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사역에 미쳐 살았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중에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내 곁에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마치 내가 베드로처럼 디베랴 바닷가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덩그러니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분명 말 못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계실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그런 우리들에게 새 날 그리고 새 삶이 다시 주어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새 삶을 찾죠. 새 날을 맞지요.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끝까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책임져 주셔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끝에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절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책임져 주세요. 나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책임져 주셔야 되는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한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끝에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주님 나도 책임져 주옵소서. 자,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지 제가 오늘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나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라야 주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지요. 다시 3년 만에 돌아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래도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나름 전문가란 말이에요. 전문가. 그죠? 제가 왜 웃는지. 그런데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 깨시게 크게 한번 읽으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날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잠 깨자고 성경을 크게 읽자고 그랬더니 깨 계신 분들만 크게 읽으시고 베드로가 밤새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대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럴 때 베드로가 뭘 느껴야 되느냐?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실패, 예수님이 없는 낭패, 예수님이 없는 좌절, 여러분 이거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사실은 은혜고 은총이 돼야 돼요. 그냥은 안 받아들여지시면 믿음으로라도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님 없이 되는 것이, 예수님 없어서 안 되는 것, 그것이 은혜가 돼야 되고요, 은총이 돼야 돼요. 지금 베드로는 주님이 잡히시던 날 하루에 몇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주님을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도망치듯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누구 없이 살고 싶습니다. 주님 없이 살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주님 상관하지 않고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졸지 마시고 할렐루야. 네. 내 마음대로 지금 살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네. 그만큼 베드로의 영혼이 지금 낙심될 대로 낙심되어 있고요, 상처받을 대로 상처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우리 상상을 해봐요. 상상을. 베드로가 지금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더 굳어졌을까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구나. 주님 없이도 살 수 있구나. 주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구나. 무엇은 생각하지 않아요? 영혼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금생뿐만 아니라 무엇도 있단 말이에요? 내생도 있단 말이에요. 이생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에요. 잠깐 이 나라 이 땅에서 70여 80 강건하게만 살면 그것이 끝이냔 말이죠. 그것보다 더 영원한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그래서 당장은 낙심이 되겠지만 고기가 안 잡힌 것이 베드로에게는 뭐예요? 은혜고요, 은총이란 말이에요. 은혜고 은총. 자, 그런데 보세요. 언제 고기가 잡히는지. 주님을 만나서 베드로의 그 상처당한 영혼이, 그 삐뚤어진 영혼이 고침받고 나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베드로가 실패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넌지시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실패할 때쯤 해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첫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들려주시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제가 오늘 본문 1절부터 17절까지를 묵상하면서 이 본문 6절에 한참 시간을 할애해서 묵상을 했어요. 베드로는 저렇게 했는데 과연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 권사님들 같으면, 우리 집사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리고 낙심해 있잖아요. 모든 것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조언을 했을 때 왜 남의 일이 참견이냐고, 그냥 가던 길 가지 누구에게 훈수 두냐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건드리지 말라고, 나 지금 참 힘들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게 베드로의 강점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물을 던져요.
3년 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3년 전에 예수님이 나에게도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어. 지금도 누군가가 나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과의 있었던 일을 추억하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요. 혹시나 해서. 왜? 아무것도 못 잡았으니까 한번 시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믿져야? 번전이잖아요. 믿져야 번전이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땠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공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요한이 우리 주님이시다! 라고 큰 소리를 쳤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배에 있던 7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여러분 이게 수제자다운 면모 아니에요? 분위기가 반전됐을 때 먼저 나서는 것. 그런 안수 집사님, 그런 권사님 우리 교회도 넘쳐나기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에게도 달려가요. 지금까지는 주님 없이 살겠다고, 주님 상관없이 살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가 눈앞에 누가 나타나니까, 주님이 나타나니까 가장 먼저 달려가요. 왜? 무엇을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찬송하잖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할렐루야. 지금까지 베드로는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은 사셨다 죽으셨다. 주님은 죽으셨다. 지금까지는요. 주님은 죽으셨다. 이제 끝났다. 만약 그 주님이 부활해서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셔도 내 마음에는 이미 주님은 뭐 했다? 끝났다. 주님은 끝났다. 죽으셨다.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네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야. 네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끝났다고 해야 끝난 거야 라고 하는 모습처럼. 베드로에게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큰 능력을 보여주시느냐? 3년 전에 보여주셨던 것보다 더 큰 능력을 오늘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더라 말이죠. 3년 전에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는지 우리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권사님 크게 읽으실까요? 시작.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찢어진다고요. 그런데 3년 후에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고기를 잡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 11절이에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느끼냐, 무슨 차이를 느끼냐?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 어떤 주님이시냐? 부활하신 힘 있는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능력 있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 물고기 잡으러 왔던 이 베드로가 다시 주님과 함께 영혼 살리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주님 없이 살려고 했는데 이제 누구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동안 열심히 믿었는데 주님께 실망하고요, 주님께 섭섭하고요, 그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상심되고요, 허망하신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믿어도 별것 없는 것 같으니까, 아무리 구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제 주님 떠나서 한번 내 마음대로 살까 고민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아무리 귀한 직분을 주셨어도 아무리 큰 사명을 주셨어도 이제 버리고 베드로처럼
고기나 한번 잡으러 가볼까 하면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주세요. 그렇게 뻗대고 주님 없이 살아봐야 인생 별것 없어요. 별것 없어요. 결국 그 인생의 끝에서 보면 뭐밖에 안 남아요? 주님 없는 삶은 빈 그물밖에 안 남아요. 성도에겐 주님이 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주님이 계셔야 그물에 고기가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주님이 계셔야 고기를 잡고 그 잡은 그물이 쇠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할렐루야. 이 찬송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는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주 만나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초라한 사랑의 고백도 알아주셔야 베드로에게 새날이 올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저주하잖아요. 그리고서는 베드로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어요. 그런데 아무리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랬어도 그 수치심, 그 자책감, 그 상처는 지워지지 않아요. 저는 베드로가 누구에게 가장 많이 실망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저 실망하지 않았을까, 가장 많이 실망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왜 베드로가 차라리 이런 말을 안 했다라면 모를까, 이런 말까지 했단 말이죠.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보면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모를까. 다른 사람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도 했잖아요. 이제 자기 자신도 못 믿어요. 그 누구에게도 자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만 같아요. 이런 부끄러운 생각들로 마음이 눌려 있을 때 누가 가장 먼저 그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느냐?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빈 그물을 채워주시고 숯불을 피워서 그에게 같이 조반을 먹자 하고 아침상에 초청하셨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사실은 예수님 알게 모르게 원망도 많이 했고 저주도 많이 하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피해자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아프게 한 죄인이구나를 오늘 이 아침에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감이 교차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15절,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을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확인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다시 그 예수님 사랑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시몬아, 너 지난번에도 나 사랑한다고 했지 그 사랑 아직도 유효하냐고. 시몬아, 네가 지난밤 재판장에서 나를 부인했던
했을지라도 그거 진심 아니지? 여지까지 나를 사랑하지? 라고 주님이 확인하고 싶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15절, 16절, 17절에 똑같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날 여전히 신뢰하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그 사랑이 변함없으신 주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데 여전히 사랑한대요. 그런데 한글로 보면 그 차이가 없는 데 말이죠.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부분에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 다가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을 확인하시려고 하거든. 두려움을 이기고 사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새 날과 새 은총을 여러분들이 소망하면서 사랑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연약함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고요, 강하게 하셔서 새 날을 살게 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에 대답을 할 때 두 번째 질문까지는 그 성경 원문 가운데 보니까 쓰는 동사가 달라요. 쓰는 동사가 어떻게 다르냐? 본문 15절, 16절, 17절에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저기는 써있기를 아가파오라고 써 있어요. 원래 원문은 아가파오.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기 편하게 아가페라고 제가 바꿔놨는데,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는 주님만큼 사랑 못해요, 이 소리예요. 난 주님만큼 사랑 못해. 나는 그냥 인간적인 사랑해요. 어떤 사랑? 상황 보고 사랑하고요, 처지 보고 사랑하고요, 환경 보고 사랑하고요. 때로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다가도 언제 주님을 뭐 할지 몰라요? 배신하고 떠날지 몰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긴 한데 그 정도 사랑해요. 이 소리예요, 이 소리. 그랬더니 주님께서 17절 가보시면 베드로에 대한 사랑의 정도를 낮추세요. 낮추세요. 어떻게 낮추시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네가 나를 상황에, 환경에, 처지에,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라도 나를 사랑하느냐? 혹 그것이 변해서 나를 떠날지라도 지금 네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뭐예요? 같이 읽으실까요? 17절 시작.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거예요. 주님,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낮춰서 물어주시니 내가 대답하는데 내가요, 그 정도는 주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 행간에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여러분 아세요? 내가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처지 따라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뭐 하지 않겠어요? 떠나지 않겠어요. 떠나지 않겠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돼도 나를 떠나지 말고 내게 뭐 해 있어라? 붙어 있어라요. 붙어 있어라. 내게 붙어 있어라.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주님께 붙어 계세요. 그 다음은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나고 아프고 실패와 연단과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 때가요, 주님이 나를 훈계하시고 계신 때예요. 훈련하고 계신 때예요. 이때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우리 주님처럼 부활시키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욥이요, 주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연단을 이기고 나서는 뭐라고 그의 신앙을 고백을 해요?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도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 결코 누구를 부인하거나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버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5절 그리고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마지막 교훈인데요. 5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나도 떠나지 말아라. 내게 붙어 있어라 그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내 은총을 내 은혜를 공급할 테니까 내게 붙어 있어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국 내게 좋은 것 주세요. 하나님은요 결국 내게 선한 것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 자기의 강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할 때 강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강해진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결국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가장 큰 교회 지도자가 되고 주의 사도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베드로가요 쉴 새 없이 살았잖아요. 밥 먹을 틈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좌절했어요. 자기 스스로 무너져 버렸어요. 주님을 열심히 따른 것 같은데 기대대로 되지도 않은 것 같고요. 너무 황망하고 허무한 삶이 도래했을 때 여러분 중요한 거, 주님이 베드로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끝까지 그 베드로를 뭐 하시려고? 책임지시려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베드로를 책임지셨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부르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셔서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렇고 새 날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부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 만나게 해주셔서 베드로처럼 새 날 주세요, 새 삶을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셔서 죄 응답받는 삶이 전환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도 책임져 주세요. 나도 책임져 주세요. 베드로처럼 내게도 새 날 주시고 새 삶을 주시고 새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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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주의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쉴 틈 없이 살았습니까? 얼마나 실패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무너져버린 것 같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믿는다고 믿었는데도 기대대로 되지 않고 너무 황망하고 험한 날들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우리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없이도 살겠다고 하며 세상을 등지고 나아갈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계획할 때에 다시 한번 베드로처럼 우리들의 삶을 찾아와 주셔서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 날을 허락하시고 새 삶을 허락하시고 새 사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부활의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교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사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들의 삶이 새 날과 새 삶을 볼 수 있는 역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 앞에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예물 드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그 드린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주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열매 맺는 삶의 예물 되게 하시고 믿음의 예물 되게 하시고 자녀 손들에게까지 우리 주님의 선하신 영향력이 끼쳐지는 예물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삶과 영혼을 만복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영역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손들 가운데에 영적인 거장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말씀과 찬양 가운데에 주께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여 주사 크고 작은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백배 천배 만배의 축복을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도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이 날로 특심하여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아실 줄로 믿사오니 위로하여 주옵시고 강서교회 재단을 통하여 물질 얻는 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 충성, 열심, 헌신,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는 무한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송 함께 부르시고 축도송 함께 부르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으로 이기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해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은혜의 말씀 가운데에 주의 음성을 듣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나아가 회복되는 삶,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다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자녀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